지난주부터 교회론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그의 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가족 같은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 참으로 심오한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의 자연적 가족보다 더 근본적인 가족이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히시기 전날에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가족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7일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일간지와 그리고 리서치가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에 대한, 그러니까 개신교를 포함해서 여러 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국민들 중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중에 더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는데요. 다중 대응 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적합한 용어를 그들이 쓰거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을 핵심 단어라고 말하고, 그다음 적게 나오는 표현은 원에서부터 멀어지는 주변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유일하게 꼽힌 한 단어가 있었어요. 2022년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생각하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배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쏙 빼고 다른 교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1년이 갓 지난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이제 1년여 지나서 우리 안에 벌써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고 새로운 분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우리도 배타적인 공동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가족인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상이 아닌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품어야지, 사랑해야지, 그 결단과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이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라는 번역도 넣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꿈 같은 생각,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꿈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남이나 자기에게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는 그것을 따라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심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 자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꿈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공동체는 이렇게 섬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가지는 이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이상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공동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된대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최근에 만났어요. 쭉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신혼집을 얻고 준비하시고 이런 아주 즐겁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얘기 나누는 가운데 우리 그 신혼부부, 이제 예비 부부가 결혼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면 이렇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그림이 그리는 것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어떻게 끼얹냐면 기대를 내려놔야 된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정말로 사랑하려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된다. 지금 높아진 기대, 이렇게 여러분 연애 때 100%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스파게티 안 좋아해요, 원래. 크림 스파게티. 근데 먹자고 하면 먹어요. 그 비싼 돈을 주고 먹거든요. 네. 영화 그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영화 보자면 보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죠. 그 이상에 맞춰서 연애를 했어요. 결혼은 그게 아니죠. 결혼은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 일상에 들어가서, 현실에 들어가서 깨지는 거죠. 여러분, 공휴일이 됐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내는 화가 나요. 왜요? 공휴일에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높은 기대가 그 마음을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 그 높은 기대가 배우자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요.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 이면에는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도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그런 이상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그 이상적인 모습이 없고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coming soon 올 거예요.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늘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고,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느냐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저도 기대가 막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의 그 민낯을 보게 되면 그것도 커밍순 아닐까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제자 훈련 마지막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을 끝마치고 서로 이제
이제 돌아가면서 소회를 나누는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한 성도님이 본인이 제자 훈련 가운데 이제 강의 중에 제가 전했던 그 메시지 하나 딱 한 대목 때문에 본인이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게 살아고 불편했던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되게 자유함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집사님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집사님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훈련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렇게 그 어떤 설명을 하다가 그 말씀 드렸겠죠. 근데 종종 하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괜찮은 척, 좋은 척 그렇게 너무 애썼고, 그리고 또 여러 그런 본인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해 보여도 그 사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 잘하시고 찬양 잘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 그분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보는 그 누군가 알고 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보거나 그 공동체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게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상적인 생각은 결국 판단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실제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긴장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우리 그 대기석에서 예배 준비실에서 우리 입교 간증문 있는 우리 학생이랑 얘기하는데 떨리지? 그랬어요. 떨린대요. 나는 매주 떨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실제로 죄인이에요. 그 높은 이상과 기대를 내려놔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벌써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또 믿음을 얻게 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 공동체,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 본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세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강조한 표현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받고 싶은 사랑이에요. 내가 이 정도 참아주면 그 사람도 참아주겠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그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어요. 가치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지칩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왜 실망하죠?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지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어떻게 됐어요? 합하여졌어요. 예수님과 합하여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입교를 받으신 두 성도님은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세례의 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옛 자는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사랑할 때 카운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내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2번, 3번, 4번, 10번, 몇 년.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변덕스러움과 그 교만한 마음, 그게 뭐 하루 이틀인가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무한히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과 나 사이에 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어주셨습니다. 죄인과 죄인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다이렉트로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다이렉트로 품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누군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가 다이렉트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겨요. 긍정적, 조금 오버가 될 때, 내 힘이 넘칠 때는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내 힘이 떨어지면 실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부부 사이, 자녀 사이도 똑같습니다. 배아파 난 자녀라고 늘 이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체를, 그 자녀를, 배우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뜻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어야만 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제멋대로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빚어내기가 일수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남의 생을 제 소나기에 넣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으로 남을 보게 되면 그때에야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역자,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돕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왜요? 때가 아니면 알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절제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중간에 안 계세요. 그러니 내가 힘이 넘치는 그냥 그 힘과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또 가정 안에서는 부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높은 이상,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의욕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 사이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저는 이 5월과 6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남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배타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해도 세상은 우리는 배타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7월 9일 이제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그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굿윌 스토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버릴 게 아니고 쓸만한 거, 온전한 거,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가격을 깨끗하게 또 정리하시고 빨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셔서 그 수익금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굿윌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설립 감사 예배를 요때에는 그 사랑을 이렇게 꼭 흘려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 우체통을 뒤에다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분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신다거나 안내를 하신다거나 우리 또 주일학교 아기들 봐주시는 분이나 또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냥 내 옆에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 담아서 기도해 준 그분, 그 고마운 분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감사 우초통에다가 몇 월 며칠 날 그 앞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할 때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신 그 성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기 감사 우체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엽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굿윌 스토어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기증하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깨끗이 닦고 가격표를 붙여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재사용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또 제 물건도 여기 몇 개 있어요. 어떤 아줌마이 또 사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심심하고만 살고 있던 없던 우리 만나라 맨날. 우리 중독됐어. 정말 친절해요. 오면 항상 뭐 편하고 많은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역마다 이 굿윌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는 이렇게 낼 수 있는 물건 품목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그걸 받으셔서 가정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잘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